들이 명절 때 쑥 올라간다고 그래요.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이혼 건수가 명절 때 쑥 올라가고, 또 경찰의 그 폭행 사건, 가족들 간의 폭행, 또 이웃 간의 폭행, 술 먹고 폭행, 이런 일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식이 꼭 오기만을 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렇게 형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둬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찾아오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비둬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꼭 명절 때 뭐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 다 비우시고, 자녀들 그렇게 힘들게 교통도 복잡한데 너무 힘들게 기대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 땅을, 여기 보면은 53절에 그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땅을 나눠주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땅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나눠주고 싶습니까? 뭘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땅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를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내가 네 자녀 자손들을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나누어 주리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땅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사후에는 무슨 땅을 약속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놓고 계십니다. 새 하늘. 그런데 이 땅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보니까 거의 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땅은 하나님의 큰 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데, 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어요?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그 광야에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정에서 길른 318명 그러한 병사들을 이끌고 가정의 일꾼들을 이끌고 밤에 추격을 해서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술 먹고 막 축제를 부릴 때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고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산들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서 찾아올 때는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찾아오고 나니까 겁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네 나라의 연합군이거든요. 물리친 자가 네 나라의 연합군을 그냥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쳐주겠으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보복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 죽어가지고 군사를 고조해가지고 보복을 한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래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겁을 먹고 있었어요. 사람이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자꾸 담대하라고 했는데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 담대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고양이가 말이죠. 쥐가 날랍지요. 고양이보다 어떤 면은 더 날랍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양이하고 쥐가 눈이 탁 한번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발발발 떠가지고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여간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담대한 자가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큰 일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보복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너를 내가 막아주는, 너를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편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 밖에 나와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 저 물별을 쳐다보거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내가 네 자손들을 저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게 참 기가 차기도 한 거요.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뭐 자식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드센 사람들이 막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또 암양, 또 3년 된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해가지고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너와 나와 언약식을 거행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양,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 300개를 준비해가지고 가운데를 쫙 갈려가지고 벌려놨어요. 쫙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아, 만약에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어떤 위험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네 자손들을 내가 축복해주고 이 약속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 있는 이런 지역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은 너에게 땅을 주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주어도 네가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요. 죄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우리 죄 짓는 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적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가 어느 정도 차면은 하나님이 그를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아모리 족속, 여기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차지 않기 때문에 그를 쫓아낼 수가 없다. 죄를 안 진 자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죄 있는 자가 죄가 차야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수가 있는데 아직 죄가 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서 4대만 있다 오거라. 그러면 4대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 때에 애굽에 데려갑니다. 애굽에 데려가서 얼마가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큰 그 부유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려고 하니까 애굽 왕이 아주 거기다 핍박을 하지요. 성 쌓기, 벽 돌고 그냥 막 고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두강한 나라를 보내가지고 숫자를 번성시켜가지고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그래가지고 시내산 광야에다 와서 시내산 광야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거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고 모든 사회 제도 법도를 줍니다.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 요즘 우리 그 국정 강사에서 국정 문제로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정 문제. 일제 시대 때 우리의 국적이 어디였느냐? 일본이었느냐? 어디였느냐? 그런 국정 문제로 이렇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들이 대립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3요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입니다. 이 세 요소가 분리될 때에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국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을 말하죠. 법이 딱 세워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때의 그 이제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 국적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의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속은 조선인이었죠. 조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이라고 그러죠. 일본 안에서의 우리의 그 소속은 조선인입니다.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족이죠. 조선족.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규정 선수도 올림픽 나가 선수할 때 일본 길을 달고 일본 국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여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진영을 다 조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겁니다. 법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그 법도대로 잘 훈련된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는 겁니다. 그 악한 자는 죄악에 싸면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의로운 자들에게 그 땅을 관리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주고 사회적인 저 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 법도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법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나안 입구에 와가지고 12지파의 대표들을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청탐을 하게 하지요. 그 땅에 성이 산성인지 또 토성인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드센 사람인지 온순한 사람인지 땅은 비옥한지 박토인지 그런 걸 다 조사를 정탐을 해오고 해봤어요. 그래서 12지파 대표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40일간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40일간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지파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막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미뚜기 같더라. 그들이 짓고 사는 집들도 크고 섬도 막 아주 산성이고 우리는 도무지 그들과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싸움에 전사에 죽고 만다. 야, 우리 이거 큰일 났다. 애굽에서 공연이 나온 것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밤새도록 한숨을 쉬며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통곡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못 믿는다니. 그동안 내가 홍해도 갈라주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여주고 미추라기도 주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지켜놨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단 말이니까 속이 상해서 내가 이들을 모세한테 그래.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네 자식들을 다시 키워서 다시 시작해서 나라를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셔가지고 이 광야까지 이렇게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자마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고쳐보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20세 이상은 내가 절대 이 광야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 20세 이상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듣고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고 한탄한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들은 광야에서 내가 다 죽게 하리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래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나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비옥하고 참으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젖과 뿌리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들은 벌써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떨고 간 다음에 서늘해 있더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했지요. 그러나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에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에가만 하는 겁니다. 그 힘에는 동안 하나님은 뭐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과 법도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그 나쁜 성질을 고쳐버리고 못된 고집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죄성을 다 뽑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셔서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과 법도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사후에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라도 각각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는 추방에 시켜버리고 빼앗고 악한 자의 것은 빼앗아서 의롭고 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 재주로 뭐 땅을 사고 자기 재주로 뭐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섭하시는 줄.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잘 되게 뭐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악한 자들은 성질이 더러운 자, 악한 자, 심보가 나쁜 자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런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 죄성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뽑고 성질이 고약한 자가 그런 사람의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 성질이 고약하고 심보가 나쁜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슬프면 에이 더러운 거 그만둘까 집어칠까 어쩔까 그러다가 떠나가고 마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있으면 율법으로 해서 죄가 지면은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불행한 환경과 이런 걸로 형벌을 하십니다. 사업을 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먼저 성질을 고치게 하시는 겁니다.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도를. 그런데 이제 그런 때 마귀가 살짝 거기에 틈을 탑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질로 또 죄성으로 이런 거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면은 그때 마귀가 거기에 살짝 틈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당들은 구판을 한번 벌려 부닥거리를 한번 요 그런 게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산소가 잘못 써서요 산소를 옮겨야 돼요. 산소 명당자를 옮겨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같은 데서는 작정기도 한번 해봐. 40일 한번 작정기도 해요. 금식기도 한번 해요. 성질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형벌을 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 복주세요 복주세요 금식하며 작정기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속에 들어온 미신의 모습입니다. 성질이 나빠가지고 잘못된 것 율법으로서 다 형벌을 해가지고 성질을 딱 고치면 단박 끝나요. 단박이 끝나는 건데 그걸 거기에 마귀가 살짝 펴타가지고 작정기도 해. 또 1,000번째 솔로몬처럼 1,000번째 데려와. 다니엘처럼 20일 지금 한번 금식기도 해봐. 그렇게 사람을 엉뚱한 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의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네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너를 치러온 적군들이 한 줄로 치러왔다가 7길로 내가 도망가게 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쭉 기도하게 한다는 말이요. 목사님들다 가정 예배를 확 드리면 들 줄 안다는 말이요. 그게 교회 안에 온 미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계명을 주고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잘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런 자들을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복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줘서 그 성질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질 안 고치면 여러 사람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고생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성질을 율법을 고치게 하고 그 죄성을 고치게 하고 고집을 뽑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법도 율법은 우리의 나쁜 죄성과 성질을 뽑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도라는 건 뭐예요? 부모께 효도하고 이웃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돌보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헐벗은 사람 옷도 좀 사주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양식도 좀 갖다 주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좀 일으켜주고 기운이 없는 사람 같으면 좀 일으켜주고 그게 법도입니다. 그런 건 안 지켜도 경찰에 붙들어 가거나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성, 율법은 암만 지켜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사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악한 자로부터 이웃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지 율법은 암만 지켜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영혼이 선해지질 않았어요. 율법은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도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성을 뽑게 하고 그리고 법도를 주셔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땅도 주고 하늘의 새하늘 새 땅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땅을 좀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좀 얻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땅을 가나안 땅을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자들을 광야에서 싹 죽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율법을 주고 법도를 줘서 완전히 훈련돼가지고 사람이 그 법도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자기의 정욕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면은요 그것을 빼앗고 짓밟아 버렸어요. 이방의 족속들을 막 드세게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짓밟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땅을 다 철수해버리고 다른 민족 와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방법은 먼저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그 법도대로 이렇게 해서 잘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도 주고 법도 주고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